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 있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그 끝을 알 수만 있다면 비록 오늘이 전쟁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나마 우리에겐 견딜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다 보면 그런 희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레미야는 일생을 조국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눈물로 삶을 살아가다 마감한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죠. 어쩌면 예레미야의 글을 쭉 읽어왔던 독자들은 이 마지막에 숨겨진 어떤 반전을 기대하면서 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끝내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아무런 반전도 없이 그냥 절망적인 내용으로 끝나버리는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마지막 구절을 끝까지 딱 읽고 이 책을 덮을 때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어딜까? 이 심판의 의미는 무엇일까? 야,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주님의 약속은 다 어디 간 것인가? 야,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절망적인 것인가? 가끔씩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당신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처절한 이렇게 실패 이야기로 끝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비록 우리에게 너무 힘겹고 어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고난은 우리의 끝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오늘 하루의 삶에 집중하여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오늘이 그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그런 순간은 우리에게 힘겨운 순간이 다가올 때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순간이 그저 있을 때입니까? 행복한 순간이 있을 때가 그럴 때가 더 많죠. 그냥 오늘 하루에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만 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이 있고 결국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고난이란 것은 신비롭게도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의 고개를 숙여서 그냥 오늘 하루에만 박혀서 살게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 건지라고 바라보게 하는 또 다른 역설적인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일수록 한편으로 우리는 오늘의 아니라 내일의 끝을 겨누어 보면서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갈망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어떤 끝을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보면요,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영원히 우리를 잊으시오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19절과 20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절과 20절은 전혀 다른 구절처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들려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영원히 계시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냐는 거죠. 되게 이게 언어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절의 영원히와 20절의 영원히는 다른 단어입니다. 19절의 영원히는 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관계의 지속성으로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관계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올람이라는 19절의 영원이라는 단어란 거예요. 근데 20절의 영원히는 네차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용속성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한 단어예요. 영원이란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어떤 연속성, 이어지는 의미가 좀 더 강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바로 20절 뒤에서 바로 이어지는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는 질문문의 이 표현을 감안해 보면 20절의 영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영원성보다는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버려두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래의 의미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들에게는 그 시간이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몇 달만 지나면, 한 몇 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그 몇 달과 몇 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영원처럼 느껴져요. 영원히 끝날지 않을 것 같고 끝까지 비상구가 없을 것만 같은 정말 좌절로 우리에게는 느껴지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만 섞인 말일 수 있지만 또 동시에 그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무능함, 해결할 수 없음, 또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일까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시대의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들 보십시오. 사회적 갈등, 경제적 갈등, 정치적 갈등도 다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이 길고 긴 이 개인의 삶의 고난, 혹은 집단의 고난, 혹은 갈등, 이 싸움의 이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라. 근데 이 묘하게 대조되는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밀한 소망을 발견하셨다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이 도대체 얼마의 영원이든 간에 주님의 영혼은 그 영혼보다 한 걸음 더 항상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깨달은 바로 여호와의 영원한 신실함이라고. 대대로 보좌에 대대로 이르는 그 영원히 계시는 주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영원할 것 같은 절망보다 항상 한 걸음 한 뼘 더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런 게임 해보셨죠? 기다란 막대기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끝까지 이렇게 잡아가서 맨 위까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 있죠. 어쩌면 우리의 영원할 것 같은 고난의 절망과 주님의 소망은 그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게임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딱 잡는 이 한 주먹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의 끝을 겨누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부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절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치열한 절망보다 항상 한 걸음 더 앞에 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믿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되게 당연한 말 같죠? 정말 당연한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슈브라는 단어는요,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슈브라는 단어는 오히려 뭐냐면 물러가다, 깨트리다, 그리고 할례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오늘의 단절을 얘기해요. 오히려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로 슈브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하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끝에서 바로 이걸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만, 우리를 깨트리셔야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야만 우리의 끈질긴 죄를 우리는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을 정말 밀려나게 하시고 물러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는 거죠. 굳어진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죽여주셔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오늘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구절에서 또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옛적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쓰이던 관용적인 표현으로 동쪽이라는 표현이에요. 동쪽. 이 예레미야가 썼던 이 동쪽이라는 의미에 포함됐던 당시의 상징적인 지명들이 있어요. 그들의 어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있다. 뭐냐면요, 에덴 동산, 그리고 바벨탑.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성읍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옛적 같게 한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시절, 우리가 다시 재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그 하나의 추억의 앵글들을 다시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 구현해내고 다시 그쪽으로 백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그곳에서,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그때 잃어버렸던 본질을 다시 그곳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이 절망의 이후의 근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그 근원에서 정말 고쳐야 하고, 정말 깨져야 하고, 정말 끊어져야 하고 무너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옛적 같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과거 뜨거웠던 그 시절, 너무너무 화려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본 마음이 있습니까? 전 가끔씩 청년들에게, 저는 2014년 겨울에 저희 교회에 왔는데요, 그 전에 막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특세가 저희 시작되는데 특세 때 막 추억을 얘기해요. 얘기하면 저 쑥대 입구 지하철역까지 줄을 서가지고 굴다리까지 갔다는 그런 추억도 얘기하면서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특별한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하는 옛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소망의 그 초점은 무엇일까요? 돌아갈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볼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죠. 나의 변해버린 나의 영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도 어디서부터 변해버린지 모르는 이 왜곡과 변질의 이 현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 첫 단추에, 다시 첫 단추부터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레디의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특사의 주제가 레디 셋 고잔. 그것이 바로 저는 그 첫 번째 단계 레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준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지점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좀 더 분발하여서 조금 더 변하면,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오늘보다는 조금 더 다른 오늘을 우리는 바꿔낼 수 있을까요? 마치 타임슬립처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확 나아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참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소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개선이 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존재이며 죄인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만나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성경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도 함께 쓴 성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막 담겨 있죠. 보면 소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어요. 시편 기자에게서도 많이 보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절망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진노하심이 크셔요. 그냥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끝나요. 근데 이 안에 보면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아주 다수의 시간 안을 보면 정말 절망만 가득할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듬성듬성 숨겨져 있는,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소망의 구절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절망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주 작은 지푸라기 같은 소망을 그냥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표현하신 방식의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것 같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이 듬성듬성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소망이 우리 삶 속에서 희미한 믿음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결말의 반전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믿어야 하겠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저는 이 본문과 훨씬 더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커다란 절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문득문득 새어나오는 작은 소망이 저에게는 사실 훨씬 더 믿을 만하고 진실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CCC를 하면서 우리 그룹을 위해서 곡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땡큐라는 곡을 썼는데 지휘자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노래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진원들 또 다른 진원분들께 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세이처럼 감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받았어요. 다 주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받은 글에서 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자매는 사실 올해 초에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참 고난이 계속 그 삶 가운데 이제 있었던 자매예요. 이 자매에게 감사에 대해서 글을 내라고 하나니, 그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다른 분이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쭉 읽는데 사실 그 글이 되게 아팠어요.
그 마음을 참 감사하게도 그대로 드러내 주셨더라고요.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이 있고 봄도 막 밝지 않고 메말라 그런 시간이 다가와요. 마치 가끔씩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주 잘못된 비극과 같은 드라마처럼 막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끝에 이 한 문장의 단어가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덤덤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주님, 그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적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얻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많은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덤하게 살아가면서 한절하게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맛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소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과 절망의 줄다리기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절망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있는 소망, 죽음보다 항상 한 걸음 더 앞서 있는 생명, 사단의 권세보다 항상 한 걸음 더 앞서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신 성령님의 귀한 깨달으심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